오늘 찬양 제가 평생 태어나서 최고로 좋은 찬양 불렀습니다. 여러분 좋았죠? 어느 교회 찬양단이 이렇게 잘하나요? 너무 행복했고 오늘 영등포노의 중고등부연합회 순회 예배 이 모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철원에 살았는데 제가 철원에 몇 주씩 있었어요. 근데 밤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별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는 느낌. 그 가끔 약간 두려울 정도로 별이 그렇게 많은 거를 내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철원에서 본 별이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많았고, 또 하나는 이제 칼빈 학회가 있어서 남아공에 갔는데 남아공에서 본 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 엘리야, 바울 이런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인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들인데, 역대하 10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또 이렇게 발견하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시키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늘의 별처럼 여길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뻐할까? 물론 우리가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이것도 좋지만,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해 보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 사람을 대해서 딱 언급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민수기 12장 7절.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설명을 했고, 다윗은 따라합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다윗의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 추구해야 될 인간상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슨 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갈 때 엘리압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었죠. 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그때 뭐 큰 일을 했나요? 다윗이 뭐 양치기지 무슨 하나님에서 큰 업적도 한 것이 아닌데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사람의 깊은 속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하늘의 별처럼 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는 참 안 됐지만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중심보다 외모를 모신다면 못생긴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외모가 안 받쳐주는 사람은 야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외모가 안 받치는 사람은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자신이 있나 보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이런 평가를 들으면 최고의 평가예요. 마음이 다윗과 같았다. 물론 다윗이 뭐 실수도 하고 회개도 하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정받느냐 평가할 때 다윗과 같았다면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 성품이라고, 그 신의 성품에 참여 이런 말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속에 썩어질 것을 피나여. 다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윗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나 닮지는 않았나? 나는 안 그런가? 근데 이게 마음이 다 다른 것 같아. 세모, 네모, 별 모양이 다른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이 척 보고 나랑 마음이 합했다. 자물쇠 열쇠처럼 척 맞을 때 열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꼭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 3장 15절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굉장히 귀히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다윗의 성품에 관련된 것을 제가 다 뽑아보고 어떤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했을까를 제가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과 합한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진실했다. 진실했어요. 다윗은 진실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계속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시편 119편 10절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둬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울왕은 온 나라를 이집트 뒤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쫓기면서 인생이 얼마나 참 기구합니까? 근데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이 잠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단창으로 꼽으면 끝나는데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양을 내가 어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을 앞에서 진실한 것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앞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별로라고 생각해요. 욥을 칭찬할 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를 칭찬할 때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마음에 간삼이 없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겉으로는 순진한데 속으로는 무슨 사기꾼이 앉아있는 사람, 겉으로는 양인데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는 사람,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좋게 보십니다.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요리조리 이렇게 자꾸 이 색깔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은 척 보면 그런 사람은 아주 안 좋아하세요.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20장 23절 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막 화를 내며 야단쳤는데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회칠한 무덤, 따라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하고 하얀데 그 안에는 시체와 썩은 뼈가 요동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존경은 다 받는데 그들 안에 들어가면 악독함과 더러움이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는 살인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행실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실하지 마음은 주님이 경멸하십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좋은데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기를 소원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따라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다. 시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적는 연애 소설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아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1장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희 눈은 비둘기 같구나.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밭의 백합화 같구나.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멋있고 매혹적입니다.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나는 그 그늘 아래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서는 왕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지었고요,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냈고 또 사랑 때문에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큼 되나 유심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자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 무슨 지도력, 통솔력 다 따지지만 하나님의 최고로 여기는 것은 사랑의 리더십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권세를 이루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묻는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다른 질문 안 했어요. 너 그때 왜 나를 버렸냐? 너 나에 대해서 헌신도가 얼마냐? 별 얘기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질문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사랑한 줄 압니다 했더니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알았다, 네 사랑을 알겠다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양을 먹일 때 묻는 조건이 사랑을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를 맡깁니다. 다윗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예요. 구구절절이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 유명한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과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기도 많이 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자꾸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집에 가서도 핸드폰하고, 옛날 핸드폰비 수십만 원 나오잖아.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만나고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전화하잖아요. 너무 말하고 싶은 거야. 말이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늘 위로를 속삭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에요. 그래서 벗개를 빼앗다가 찾을 때 얼마나 좋은지 채통을 버리고 그냥 바지 벗어진 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췄어요. 왜냐하면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닙니다. 백향모로 된 왕궁을 지은 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가슴이 아파하고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을 하나님이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연히 여겼지. 나는 이렇게 잘 사고 호화롭게 사는데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전이 저 모양이냐.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신앙, 얼마나 사랑이 배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랑할 자 많겠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사랑의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금강석 같은 믿음. 성경 중에 가장 쩌렁쩌렁한 말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은 아마 골리앗 앞에 다윗이 한 말일 거예요. 물맷돌을 듣고 앞에 그 거인, 그냥 이게 철갑을 들은 그 거인에게
이거는 뭐 천하장사와 5살짜리 싸움과 지날 바가 없어요. 근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얼마나 배짱이 두둑합니까? 이거는 보통 믿음 갖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목동 시절 뭐 곰이나 사자랑 싸웠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임재의식을 아주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믿음이 아주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무더운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음이 강했는데 이제 시편을 보면 11편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도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며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큰일을 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반석, 든든한 사람이야. 여러분, 루터는 정말 종교 법정에 서기 전에 이러한 찬양을 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구하리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촛불 같아. 바람만 불어도 꺼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전기로도 연결되고 가스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꺼지면 전기로 꺼지면 하여간 이 촛불로, 그래서 가스로 전천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윗은 한없이 너그러웠다. 하나님은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너무 칼 썰듯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냥 매사에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약간 너그러운 게 좋아. 너무 완벽하면 피곤해, 사람이. 약간 빈대가 있는 게 좋아. 기어다니는 빈대 말고 약간 빈대가 있는 게 좋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그럽기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그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그 대표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면서 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동할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모든 권한이 있죠. 조카가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나요? 내가 먼저 정하고 일부 주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조카 갑질을 안 했다는 거죠. 조카에게 똑같이 우선권을 주고 선택권을 줬어요. 이게 보통 너그럽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왔잖아요.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유모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 다리가 불구가 돼. 그래서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밥상에 같이 왕과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요나단을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이 왕의 이 아이는 영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 나라를 세우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 뭉쳐가지고 대항을 해요. 이 역사를 보면 자기 자식이 부모에게 역모를 걸기도 하고, 실제로 이 다윗도 보면은 압살롬이가 역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역모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왕궁에 들어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정말 이게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쫌생이 같다, 너무 그냥 좁쌀 영광같이 쫌생이 같다 그러면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비치고 쉽게 분내고 쉽게 오해하고 마음이 종잣그릇 같아하고 그러면 돌 하나 넣어도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대양 같으면 형형색색의 물고기, 거기에 참 돛담배도 있고 선박도 있고 수많은 섬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그러운 것처럼 우리도 너그러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
다윗은 입만 뻥긋하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잖아요. 시편 108편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 문학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전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문학반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어떤 그림도 그리고 이런 소그룹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45편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얼마나 말이 아름답고 무게가 있습니까?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게 같은 자식을 낳아도 맨날 그냥 불평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엄마 아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돈이 많아요. 옛날에 그라나다를 몰았다. 수준 알겠죠? 그라나다 잘 모르시는군요. 요즘 젊은 것들은 잘 몰라요. 그라나다는 최고의 차, 옛날에. 그렇게 부자야. 그리고 음악 감상실이 있어. 그런데 그 집에 가 행복할 줄 알았더니 애들이 하여간 부모에 대해서 존경을 안 하고 크면은 자기는 따로 나가겠다 그러고, 물론 부모도 잘못해요. 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무욕을 하는 분인데 하면 술주정을 하고 그러니까 증거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부모가 그렇다고 해서 하여간 부모님 맨날 비판하고 존경이 안 하고 집안이 완전히 개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에딘버러를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가난해. 돈도 없어. 그때 그 아이들이 맨날 엄마 아빠를 그냥 아빠 사랑해, 엄마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게 돈이 많다고 이렇게 효자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내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 참 이렇게 어려워도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녀들이 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 찬양하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시편 33편 1절을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송에 대한 욕심이 많으세요. 찬송 중에 거하신 예배에 대한 욕심이 많으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늘 찬송하고 예배하지. 거기서 뭐 설교하고 없어요. 설교 안 해요. 거기 가서 무슨 전도합니까? 거기 식당 봉사 안 해도 돼요. 좋으시겠다. 식당 봉사 안 해도 돼요. 아휴, 식당 그 부장 뽑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하여간 임명할 때 절반 부장만 뽑으면 다 임명한 거야. 그렇게 어려워. 하여간 근데 천국에는요 요리 안 해도 관계없어요. 천사들이 아마 다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주님만 높아하는 거예요. 입사 장로가 봤더니 면류관을 주님께 막 바쳐. 천군 천사가 나파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찬송을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까?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숨질 때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영등포의 중고등부 연합회 회원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진실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금강석 같은 믿음, 너그러운 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영등포 중고등부 연합회 회원들, 학생들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런 칭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윗처럼 진실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금강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하시고 다윗처럼 한없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언제나 감사 찬송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